나라와 의를 구한 믿음의 사람 시리즈로 또 그분들의 또 삶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큰바의 얼굴을 삼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인이죠. 자, 같이 한번 제목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지혜와 용기의 여인 에스더. 네, 하늘 지혜와 용기의 여인 에스더입니다. 자, 참 임영웅은 그렇죠. 참 지금 뭐 미스터 트롯이 이렇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원조 1호 가수였죠. 참 임영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티켓팅을 한번 하려면 그건 전쟁이죠. 전쟁이고 뭐 돈이 있어서 살 수 있는 없을 정도,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엄청난 스타가 이렇게 탄생하는 데 있어서 중요 요소를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니 해도 가수가 뭡니까? 노래를 못 부르면 립싱크하면, 우리 전에도 보면 뭐 이렇게 그 댄스 가수들이 이렇게 입만 뻥긋뻥긋 립싱크 하다가 이렇게 실력 없어서 퇴출되고 막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스타는 기본적으로 뭐 노래든 운동이든 뭡니까? 분명한 자기만의 탁월한 그 재능은 1번 요소라는 겁니다. 자, 또 2번째 요소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임영웅의 그 팬덤들이 이야기하기를 임영웅은 뭐라고 그럽니까? 연습벌레라고 하죠. 참 저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임영웅의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야, 진짜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어떤 노래도 어떤 장르도 이 친구는 노래를 그거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만의 색깔로 그렇게 불러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일단 그런 어떤 천부적인 재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벌레라고 하는 그들의 팬덤 사이에는 임영웅이 그렇게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기라고 하는 것이, 스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재능을 넘어서서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노력이 또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재능도 있고 노력도 하지만 다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능이 있고 노력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3번째 필요한 요소가 뭡니까?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렇죠? 그래서 임영웅은 진짜 그 트로트의 한 세기가 이제 마치 지는 그런 시점에서 사람들의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또 사그러질 때 오히려 뭡니까? 역발상으로 그 트로트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트로트의 새로운 붐,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한, 그렇죠? 그런 기회를 잡은 그런 주인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기회다라고 하는데, 보통 대스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플러스 알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임영웅이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기회가 그냥 어떻게 그냥 우연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스타는 뭐예요? 이 3가지 요소가 조합이 될 때 비로소 엄청난 스타가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이 스타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죠? 에스더.
에스더의 이름이 뭐예요? 히페르시아어로 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타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왕의 왕비로 그렇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원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고아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촌이라고 하는데 이게 번역상의 문제예요. 사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고아 맞죠? 정말 혈혈단신 홀로 혼자 고아였던 뿐만 아니라 그래서 포로였던 그런 소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불임절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바로 이 에스더가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우리의 믿음의 영웅인데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하고도 이렇게 금식하되 그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죠.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죠. 16절 여기 보면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하면 이 이야기가 늘 이 말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 생각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당시에 지리적 또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세계사에는 뭐라고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BC 465년에서 485년간 그렇게 통치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제국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통치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 아하수에로의 그러니까 증조부가 되는 그 왕이 칙령을 반포해서 70년간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포로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BC 538년에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458년에 또 한 번 귀환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440년에 이렇게 3차로 귀환을 하는데 이 에스더는 바로 이 1차와 2차 사이에 이 포로 귀환 사이에 그렇죠. 일부가 1차 이제 돌아갔을 때 수산성에 그렇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수산성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그 위험과 대적의 모함과 그 압살 계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가운데 그 여인이 바로 오늘 이 에스더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3가지 놀라운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에스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때 시작. 이때에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희는 다른 대로 말미암아 의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세례를 오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스더서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에스더서를 이렇게 처음 접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하실 때 잠깐 이 말씀에 대한 그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서 그 수산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누가 대적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로 이렇게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아주 뇌물도 잘 쓰고 아주 재리에 밝은, 그죠? 소위 말하는 잔머리에 아주 귀재였던 그런 사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 왕 밑에서 이렇게 간신처럼 해서 자리도 얻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에서 처음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족속이 바로 뭐라고요?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족속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만 보면 어때요? 잡아먹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 중에 대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뭐라고요?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늘 마음속에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뭐요? 저 하나님을 믿는 저 종자들은, 죄송합니다. 하만의 얘기입니다. 내 같은 씨를 말려야 돼서 늘 그렇게 마음에, 그쵸, 그런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 뭐예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왕궁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다 그 하만 앞에, 그렇죠, 절을 하고 그러는데 이 모르드게만 어때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인, 그렇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그 하만에게 목이 부러지면 부러지 나는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쁘겠습니까? 잡아 죽이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잡아 죽이고 싶죠. 그런데 하만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 이참에 아예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게 수산성에 있는 이스라엘은 다 씨를 말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왕에게 어때요? 뇌물을 주고, 그래서 왕이 어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도장을 받아가 그 조서가 온 수산성에 다 반포가 됐던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왕이 그럴 수가 있나라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전제군주가 있고 절대군주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전제군주는 그래도 어느 기본적인 법이라 사법이라든지 입법 이런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그래도 왕의 권리를 이렇게 행사하는데, 절대군주는 뭡니까? 여기에 입법, 사법뿐만 행정뿐만 아니라 뭐예요? 신적인 권위까지 가지고 있는 군주예요. 그러니까 그 절대군주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르 왕의,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 바로 그런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르가 도장을 찍어서 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진멸해도 다 도륙해도 좋다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대적들은 지금 신이 났죠.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이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근면하기 때문에 재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죽이면, 그렇죠, 그 재산이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난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 죽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그렇죠, 이건 뭐 이미 뭡니까? 왕의 도장까지 찍힌 그런 조서가 반포됐기 때문에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가 있죠. 그래서 이제
티끌을 무릅쓰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금식함에 있으니까 이 에스더가 우리 그죠 사촌이신 우리 모르드게가 왜 저러고 있냐, 이 시절도 좋은데 왜 저러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때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그렇죠. 직언을 한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너의 일신상에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반응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로 만약에 얼마든지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대제국의 지금 왕후입니다. 그냥 시시한 나라, 어느 변방에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가 금방 지도를 봤지 않습니까?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의 왕비로 간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왕비가 에스더서 그 처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전국 온 제국에 있는 팔도에 있는 소위 말하는 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선택되는 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장난이 아니죠.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입장으로 보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고아였고 또 뭐라고요? 포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포로의 고아 소녀였어요. 그런데 대제국의 왕비로 간택됐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팔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 합니까? 팔자가 이제 펴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팔자가 이제 정말 그렇죠. 그동안은 정말 별 볼 일 없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제국의 왕후가 된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쉽지 않게 얻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는요, 정말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의 그 부인의 그 스토리로 인해서 그죠?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참 5년밖에 안 되는 그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참 너무 우리 국민들을 참 충격과 안타까움으로 내몰고 있는데 참 이 대제국의 왕비가 됐더라고요. 얼마나 참 많은 영광과 부귀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요, 눈에 보이는 그것에서 거기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하고 우리요 하나님의 백성과 양식하게 나를 믿음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만 수고를 내게 모두로 와다 그 제물을 이는 상당심을 바라옵니다. 아멘. 그렇죠? 하늘의 지혜가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눈이 뜨이지 않으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이 세상의 전부다. 이 세상에 올인하고 이 세상에 목숨 걸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거야. 하나님 앞에 볼 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가치, 분별력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로 살았던 에스더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에스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에스더의 지혜는 뭐라고요? 믿음의 용기를 지닌 에스더. 용기는 남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바다를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휴례를 넘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노예뿐이다. 아멘.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 300에 보면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황제, 페르시아의 황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절대 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페르시아가 결정적으로 그리스와의 그 전투,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크게 이렇게 붙는 그 해전이 있는데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크세르크세스 그동안은 승승장구하다가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군에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기소침해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 내적으로 뭐예요? 그런 어떤 주색 잡기에 이렇게 이제 빠져가지고 오늘 이 에스더서도 보면 뭡니까?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하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 누구죠? 저기 에스더 그 직전에 폐위된 그 와스디를 폐위시켜야 돼. 막 술 먹고 막 기분이 이만큼 술 취하니까 어때요? 나의 뭐 이제는 뭐요? 그 부인을 가지고 이제 자랑할 게 이제 뭐예요? 남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의 미모를 자랑하려고 오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폐위되고 막 그렇게 그런 어떤 전쟁의 그 아픔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소화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앞에 나올 때는 특별히 왕비라고 하더라도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후를, 그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밀지 않고 내가 왕비이기 때문에 내가 왕 앞에 내가 나가겠다라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폐위되고 그냥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절대 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수르에 대해서 성급하고 신경질적이며 호색한이었다라고. 그래서 에스더서의 그 이야기를 보면 이랬다 저랬다 그죠. 절대 군주기 때문에 비로소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성질이 아주 급하고 신경질적이었고 그리고 그렇죠 색을 밝히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왕 앞에 나가는데 어때요? 내가 간택을 받은 왕비이기 때문에 그냥 나갔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워낙 신경질적이고 성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간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겠다. 자, 시편 56편 11절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즉 두려워하지 않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또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시던 저기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보면 그 세 친구들이 저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 아니면 너희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도 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을 대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죠. 이들의 이 친구들의 여러분 기계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 신상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 세 친구들을 옷도 뭡니까? 정작 그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은 그 불에 타서 죽는데 거기 지금 정말 던져짐을 당한 사람은 옷도 뭡니까? 그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돈이 없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을 뿐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오를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나는 뭐예요? 그렇죠.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기계를 가지고 이 에스더가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면서 그 아소레 왕 앞에 나갔던 것처럼 이런 기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섭리 드라마의 주인공.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죠. 섭리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다스리고 보호하고 모든 것을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섭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그렇죠. 뭐, 이건 지구만 있지만, 모든 우주 만물을 당신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어때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하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을 배려하시고 다스린다. 그렇죠. 이 프로바이던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배려하는, 그렇죠. 케어하는 그런 의미가 히브리어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때요? 그 섭리 속에는 그 백성들을 어때요? 케어하고 또 예비하시고 또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섭리라고 하는 그 의미의 깊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한편의 대반전의 드라마, 하나님께서 총감독으로 역사하시는, 그죠? 그러한 하나님의, 그죠? 그 역사가 에스더서에는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뭐라고요? 신실하심으로 대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에스더서의 그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하만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모든 계획을 다 철두철미하게 이제 세우죠. 그래서 날까지 잡아서 이제 모르드게를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장대에 높이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까지 세우고 어떻습니까? 하만이 왕 앞에 이제 찾아나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페르시아에 보면 부르라고 하는 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할 때 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 죽이는 날짜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임절인데 그 불임절이 어때요? 오히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되고 그 하만의 모든 대적들이 심지어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는 대반전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보면 이 불임절이 있기까지 보면 이에츠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이제 빼고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에스더서를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됐을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에스더만 정말 가장 이쁜, 물론 뭐 어느 평균 이상이었겠죠. 그러나 그렇죠. 그 여인이 에스더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그 간택하는 그렇죠. 그 황관장의 눈에 에스더가 어때요? 예쁘게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만이 이제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왕 앞에 나와가지고 뭡니까? 이것들이 싹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러 왔는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그 전날 밤에 왕의 궁중 일기를 이렇게 거리다가 뭘 보냐면 모르드게가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수레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역적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역적들을 그 역적 모의를 알고 신고를 해서 아수에로를 뭡니까 생명을 구원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러고 덮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하만이 오기 그 전날 밤에 왜 그 하필이면 잠이 안 오면 뭐 좀 딴짓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궁중일기를 하필이면 보고 또 그 여러 번 그 내용 중에 바로 모르드게가죠. 그렇게 했다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거 어떻게 됐냐. 그렇죠. 주변 신하한테 물으니까 아니 아무것도 뭐 보상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렇죠. 마침 들어온 하만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이 하만은 뭐예요? 이제 교만해서 자기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왕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렇죠. 그 말에 왕이 가장 기뻐하는 옷을 입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소리치도록 하십시오. 왜?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그러면 당장 가서 모르드게를 그렇죠 불러와라. 그래서 네가 그렇죠 그 말에 그 꼬피를 잡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쳐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장대는 높이 섰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갔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완전히 상황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분위기가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싸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금식하고 나갔을 때 하필이면 뭐예요? 그렇죠. 하만이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만이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모살한다 하려고 하는 그 계획으로 조서까지 다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울면서 모르드게가 얘기했을 때 뭡니까? 왕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뭐 2차에 걸쳐서 또 이제 그 하만을 부르는데 하만이 이제 분위기가 이제 내가 죽게 됐구나 해서 에스더에게 뭐예요? 엎드려 가지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하는데 그것이 그때 마침 왕이 잠깐 나갔다가 하만이 그쵸 자기의 어떤 그 자기를 미혹해서 그러니까 왕을 미혹해 눈을 가려가지고 뇌물을 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더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왕이 어떤 왕이었다고요? 성질 급하고 괴팍한 그런 왕이었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분을 어때요? 참지 못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어때요? 마침 그때 엎드려가지고 그 에스더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자기 목숨을 구하라는데 그것이 마치 뭐예요? 그 당시에 궁궐에서 금기했던 왕후를 가까이서 어때요?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마치 덮치려고 하는, 그죠?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 왕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놈을 당장 죽여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신하가 왕이시여 하만의 집에 그쵸 그 장대가 있는데 그쵸 거기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 갖다 달아라. 그래서 뭡니까? 그러면서 다시 그 조서가 이제 무효화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불임절이 그렇죠. 원수들의 축제가 되려고 했던 그 날이 어떻습니까? 원수들의 심판의 날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렇죠. 절망, 죽음의 날이 축제와 생명의 날이 됐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이 에스더와 그렇죠. 이 모르드게를 기억하면서 이 불임절에 그렇죠. 축제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가 참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냥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도사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시나리오가 온 우주에 대한 시나리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그렇죠? 모든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시나리오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의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스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스타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그 드라마 속에 어떻게 기억되시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스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 우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지혜와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별로 나를 사랑하소서. 우리 모두가 별과 같은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인공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